교재 11페이지입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당시 어떤 철학 학파나 웅변가가 다른 도시에 가면 그곳의 지혜자들과 논쟁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기 능력을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리 잡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의 하나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렵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이 철학적 지혜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십자가의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으므로 주의 성령만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함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자기가 딱 그 구조를 잡아서 쭉 이렇게 쓰는 그런 책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가 있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도의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도 세상에 살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이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당시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책이다 하고 읽으면 참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전체 주제가 되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가르침, 사람의 지혜를 따랐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참 표지다 하는 것을 2장 전체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장의 5절 말씀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좀 더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방금 교재에 읽은 대로 그게 그 당시에 시류요 풍습이었습니다. 바울도 그걸 쫓은 적이 있습니다. 3절에 그 흔적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그 당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 당시 지혜자들처럼 예수님을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아주 힘든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지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증하고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걸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그 CBS 기독교 방송에서 녹화를 하러 갑니다. 강의 4개를 녹화를 하러 가는데요. 주제가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그걸 복음적으로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주제가 아주 무겁고 어렵죠. 그 4번 이제 영상 촬영을 하러 내일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류 자체가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아는 게 가나안 성도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설교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진다. 그럼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하면 무신론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기독교 문화인데 주일날 교회 안 가잖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교회 가서 하는데 기독교 문화인데 일상생활은 전혀 기독교인답게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배가 뭘까요? 주일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미국 같으면 메이저리그 야구 보고 뭐 NBA 그 농구 보고 미국 미식 축구 보고, 그게 일종의 교회 가는 역할을 대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넓은 정원에 그냥 가든 파티 자주 하고 가족들끼리 생일 챙기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배당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가면 참 많죠. 문화는 기독교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 그런 신앙의 힘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많이 되겠죠. 지금 가나안 교회 성도, 가나안 성도, 하나님 믿는데 예배당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2017년 통계로 225만 명이거든요. 지금 지나면 최소한 300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은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가면 가나안 성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믿으러 교회 가는데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약해지겠죠. 그럼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럼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만 무신론자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예배당 가면 뭐하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그냥 예배 대신에 스포츠 관람하고 예배당 가서 헌신하는 것, 찬양하고 교사하는 것 대신에 가족들하고 야외 공원에 놀러 가고 뭐 휴가 즐기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들이 점점 지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 이제 이런 내용을 주로 이제 할 텐데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중요하고 삶의 소소한 행복이 중요한데 문득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삶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고 까닭 없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나?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 죽으면 내 인생은 끝인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외로움, 불안, 공포, 허전함, 불편함,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면 괜찮은데 문득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무신론자들은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느냐는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은 생기는데 그런 질문을 해결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죠. 이런 고민이 안 생기면 되는데, 고민은 생기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가장 분명한 해결책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서 왔는가? 창조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역사를 심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예배당 안 가도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삶은 비유하자면 화려한 꽃다발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연주회 같은 것 가면 꽃다발 봤잖아요. 꽃다발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런데 꽃다발은 일주일을 못 갑니다. 왜? 뿌리가 없거든요. 뿌리가 잘리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2, 3일 지나면 뿌리부터 마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름 모를 들풀은 화려하지 않고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은데 물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형통한 열매를 맺는, 그게 시편 1편 아닙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에도 적용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점점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무신론자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늘 주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 5절에 나왔지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2절에 말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걸 좀 더 연결시켜 볼까요? 왜 그러면 사람은 끄덕없이 허무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왜 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잘려진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사람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올까요? 왜 사람이 불안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행복하다가도 까닭없이 문득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까닭없이 잠이 안 오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오고,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언젠가 죽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죽음의 전조 감정이다, 이렇게 보통 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어두운 경험이 불안, 괴로움, 파멸, 허전함, 외로움, 이런 것.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인간의 삶이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승부하겠다. 하나님의 지혜는 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전체 요절은 1장 18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목사님 저도 불안하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승리를 선언을 했는데 마귀, 사탄의 무리들의 폐잔병들이 끝없이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았지만
그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끝없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받는 삶인 걸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과 우리의 불안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고, 우리가 불안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그 온전한 승리에 누리는 것은 저 천국에서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불안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제 10절부터 쭉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도지요.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복음을 잘 전하면서도 논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내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내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물컵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빈 물컵이면 물컵에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은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계속 컵에 철철 흘러넘치면 빈 공간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빈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하려는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항상 성령 다음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영역이 요만큼이고 내 생각이 이만큼이면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르게 되지요.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이 성령 충만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하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고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주일 말씀 주신 대로 이 땅에서 복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우리 전도해야 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위해서, 그분들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